샬롬. 평안하십니까? 제가 항상 할렐루야 하다가 오늘은 다른 말 드리니까 어색하시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택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초청을 했는지 가다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 집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모처럼 모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이 언니의 이런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만 앉아서 말씀을 듣느라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내 동생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나 혼자만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놔둬라.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일 안 하고 쉬니까 좋은 건가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이것은 쉬기도 해. 몸도 편해.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 자세.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세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외국말이니까요.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주인, 여주인 그런 뜻이 있대요.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굳이 비유하자면, 굳이 구분 짓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는데 마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고, 마리아는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어서 무릎 꿇고 앉아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앉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만났는데, 너희가 예수를 만났는데, 너희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주인 되고 싶으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말이다. 분주할 게 많아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어요. 산만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빨리 지금 이 잔치를 주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들었다 그래요.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명령만 내리시면 그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기왕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늘 먹는 식사야 좋은 식사 다른 시간에 해도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뭡니까? 마리아가 노는 일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일을 선택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자기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역할을 자기가 틀어쥐고 있어요. 제자의 마음은 오로지 주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이죠. 뭐라고 하실까? 지금 나에게 무엇 명령하실까? 나는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으뜸으로 삼을 때 온전해집니다. 그때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거죠. 머리가 없으면 머리로 삼을 때, 주님을 머리로 삼을 때, 그런데 그 머리가 없으면 복잡하고 복잡한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나서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마르다가 지금 자기가 주인이라고 나서니까 지금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요.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와, 파라도 썰어야지. 다들 그렇게 저마다 주인이 되어서 이 상황을 지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이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신데,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주장하려고 해요. 마리아를, 너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주방으로 와, 뭐라도 일을 해.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마저도 내가 주장하려고 해요. 빨리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 좀 해줘요. 다들 그렇게 저마다 마르다가 되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많은 일로 분주하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사로 아이들도 가르쳐야죠. 청소도 해야죠. 밥도 주방 봉사도 해야죠. 친교하고 인사도 나눠야죠. 차량 봉사도 해야죠. 예배 준비도 해야죠. 교회 관리도 해야죠. 그런가 하면 때때로 철마다 회의도 해야죠. 성경학교가 다가오죠. 노회, 외부 행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나 일손이 부족해요. 다 해야만 하는 일이고 다 중요한 일이죠. 다 옳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마르다가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있어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일을 최선으로 삼다 보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예배마저도 제쳐놓고 이 일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 일들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마저도 뒤편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올바른 일,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마르다의 생각뿐이에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에 합당한 일로 지금 분주하게 살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소홀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잠깐 멈추고 이야기 듣자, 말씀 듣자. 그럴듯한 푸짐한 진수성찬 안 차려와도 돼. 지금 우리 컵라면 끓여 먹어도 돼. 그런데 지금 말씀 좀 잘 들어보자.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 제가 지금 좋은 음식 준비할 테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말만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앙은 실로 복잡합니다. 한순간에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뒤편으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흔들리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자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대상을 그냥 믿어, 나 받아들여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하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이 이 땅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섭리자로서,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긍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한순간에 나 십자가를 믿어 하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일에 끊임없이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게 단칼에 자를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간단한 이분법이 아니에요. 내 온 삶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고민의 주제죠. 숙제예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일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일까? 아니면 저렇게 해야 될까?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민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 고민의 현장에서, 그 고민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 고민의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주님의 발 아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어떻게 결단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하실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일입니다. 평생을 이랬다 저랬다 고민하는 일이에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는 일이에요. 내가 한 결정이 잘한 것이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뛰쳐나가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다독거려야 하는 일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한번 선언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수그러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평온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치고 나오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들이 있잖아요. 뭘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렇게 한 번 하지? 하나님은 이 정도도 봐주실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수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솟아오르잖아요.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다독거려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들리기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는다고 하는 거죠. 믿는다는 건 그렇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 복잡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우린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아뢰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참 좋은 몫을 잡았구나. 주님의 발치를 떠나도요, 좋은 일은 많이 있어요. 훌륭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은 그 한때의 일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일, 내 평생에 두고 끊임없이 매달려야 하는 일, 그것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일이에요. 발 아래 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기도 하죠. 주님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의 일이요. 그렇게 결단하는 일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발 아래 무릎 꿇으신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짧은 문장이 등장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틈만 나면 하나님 발 아래로 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발 아래로 가서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십시오. 하나님 가고자 하는 길로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길을 내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거죠. 몇 번이요? 평생 동안이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발치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배운 대로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부활의 길로. 그러려면 다른 곳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다른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권세에 굴하지 않아요. 세상 어떤 권세가 위협하고 협박해도 어떤 즐거움이 나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바울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한번 붙든 것, 그것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옳다고 결정한 것, 자기가 주인 되어서 율법에 충실하게, 전통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탁 무릎 꿇으니까 그가 바뀌었잖아요. 꼼짝없이 주님께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면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 주님께 무릎 꿇은 것으로 되었다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바울의 삶은 평생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었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사람. 그게 바울이에요. 참된 예배는 그렇게 주님 앞에 발 아래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해요. 그렇게 엎드려야만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주인 되어서 요란스럽게 분주하게 준비해서 진수성찬 잘 차려서 주님을 접대하면, 주님을 대접하면 내 삶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들렀다가 잘 먹었다 하고는 가실 뿐이에요. 나는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뿌듯할 뿐이에요. 나는 예전에 내가 하던 일 그저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그 대상이 주님이었을 뿐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였겠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야 바뀌어요. 내가 하던 일 다 제쳐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 다 뒤로 밀쳐놓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자 하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던 내가 평안과 기쁨 있는 주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죠. 바울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야곱이, 이 사람들이 다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자기가 생각한 이념이, 신념이 뛰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월등하고 탁월해서 훌륭하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훌륭하게 살았고, 그랬을 때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더니, 주님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온 삶으로 주님을 경배했더니 그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거예요. 성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요, 바울도, 다윗도, 모세, 아브라함, 이 훌륭하다는 사람들도요, 잠깐씩 주님 발 아래를 떠난 적이 많아요.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옳다는 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다가 처참하게 꼬꾸라지죠. 비참한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주님 발 아래로 다시 되돌아오면 그 인생이 다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왜 믿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었습니까? 이 시간, 이 좋은 휴일에 그 모든 즐거움들을 다 반납하고 왜 지루한, 저는 즐겁습니다만 흔히들 지루하다고 말하는 지루한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식사를 하고도 또 오후 예배 시간까지 왜 또 앉아 계십니까?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난 그렇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내 마음속에 다들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들 있잖아요.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징징대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발 아래에 한번 엎드려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때로는 섭섭하다고 해도, 때로는 서운하기도 해도, 때로는 야속하기도 해도 주님이 일러주시는 그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방 좋은 자리에 방석 깔아서 앉아 계시라고만 하고 나는 내 좋을 대로 진수성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만 계속하면서 살고 있으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던 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 말씀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야죠. 한번 엎드렸다고 끝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그렇게 꾸준히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 여기 잘 앉아 계세요. 제가 좋은 음식 해드릴게요. 내가 준비 다 했어요. 주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주님을 만나러 온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이전까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그저 앉아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텅 빈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 흡수하기 위해서 한 말씀, 호흡 하나,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몸짓 하나 놓치지 않고 얻어가기 위해,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어떻게 만난 주님인데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첫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씀대로 변화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부족한 우리인데도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 순간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주님 대접할게요. 그런 교만한 말로 나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주하게 해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발치에 엎드려져 앉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 모든 몸짓, 모든 눈짓, 그 모든 것 받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